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된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남극 영상인데요. 남극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TV로 혹시 보게 될 기회가 있다면 볼 때 막 추운 곳이 아닙니까? 아주 추운 곳. 남극은 추운 곳.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펭귄입니다. 이 BBC가 찍은 이 남극에 대한 이 영상의 주인공은 펭귄이었어요. 펭귄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제목이 있는데요. Penguin Chicks Rescued by Unlikely Hero. 그래서 이거를 옮겨보면 예상치 못한 영웅에 의해서 구출된 새끼 펭귄들,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제라고나 할까요? Spy in the Snow. 그러니까 눈보라 속에 있는 어떤 스파이예요. 이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펭귄이 18종류가 있답니다. 18종류. 그런데 그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펭귄이 황제 펭귄이라고 그러는데, 황제 펭귄은 다 성장하면 키가 1m 30 혹은 40 그 근처까지 크는 이 펭귄으로서는 가장 큰 펭귄이에요. 근데 이 황제 펭귄 중에 새끼 황제 펭귄도 거의 1m 육박한 펭귄으로서는 굉장히 큰 키입니다. 근데 이 새끼 황제 펭귄이 한 8, 9마리, 10마리 근처 그 새끼 펭귄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밖을 바라보면서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뺑뺑 돌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새끼 황제 펭귄을 노리는 적이 있는데요. 그 적이 이 큰 풀마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그러니까 갈매기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눈을 치켜뜨고 있고, 그 다음에 새끼 황제 펭귄이 살려고 서로 원을 만들어서 뺑뺑 돌면서 말하자면 갈매기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람선 같은 거를 타게 되면 갈매기를 보게 되는데, 갈매기 보죠? 갈매기가 좀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무섭습니다. 갈매기. 그러니까 새우깡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와서 딱 채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갈매기 무섭습니다. 갈매기도. 근데 이 큰 갈매기, 그 큰 풀마 갈매기는 영어식 이름에는 자이언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갈매기인데요. 커요, 이 갈매기도. 그 갈매기가 새끼 황제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펭귄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서로 그냥 정말 원을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팔을 벌려서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치 상황 속에 새로운 출연자가 한 명 있어요. 출연자가 한 명 있는데, 이거는 한 명이보다는 한 마리인데요. 저쪽에서 눈보라를 뚫고 이 새끼 황제 펭귄보다는 더 작은 펭귄 한 마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펭귄이 좀 작은 펭귄인데요. 근데 이 펭귄이 막 급히 뛰어오더니만 이 황제 펭귄들 앞에 딱 서서 이 팔이라고도 하고 날개라고도 하는, 이 날개이기도 하고 팔이기도 한 이걸 딱 벌리고, 좀 재밌죠? 갈매기 앞에 딱 쓴 거예요. 마치 다 덤벼봐,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떤 표정으로 이 펭귄 한 마리가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펭귄은요, 황제 펭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델리 펭귄이라고 하는데, 이 아델리 펭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펭귄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펭귄입니다. 근데 이 펭귄은 황제 펭귄보다는 훨씬 작아요. 근데 이 펭귄의 특징은 호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난폭한 면도 있어요. 호전적이고 좀 싸움 성질도 급하고 좀 이런 펭귄인데, 이 펭귄이 한 마리가 딱 와서 새끼 황제 펭귄 앞에 딱 서서 팔을 딱 벌리고 막아주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풀마 갈매기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저 녀석은 안 돼. 저 성질이 참 더러워. 저 녀석은 안 돼.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는,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그런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 아델리 펭귄하고 이 황제 펭귄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펭귄인가?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아저씨 아이들 관계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펭귄 한 마리가 나타나서 위기에 빠져 있는 어린 펭귄들을 구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히어로예요. 스파이, unlikely hero.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히어로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하나를 본 겁니다. 근데 사실 펭귄을 찍었지만 이 펭귄 영상을 찍은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앞에 나타나서 정말 그 용감하게 그들을 구해내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펭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들 간의 이야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구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지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 펭귄 영상에 좀 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멋있죠? 아주 멋있습니다. 이 작은 펭귄인데요, 이 작은 펭귄이 큰 황제 펭귄, 새끼 황제 펭귄을 정말 구해주고 갈매기를 쫓아내는 이 장면이 참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은 이 말씀 중에도 이 펭귄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아델리 펭귄과 같은 사람. 나이가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나이가 더 많아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마치 아델리 펭귄처럼 앞에 서서 팔을 벌리고 덤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구해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주 귀하고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우리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동방의 네 나라 동맹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좀 보게 되면요,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그 왕이 4명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동방의 4개 나라 동맹, 4개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그러면은 오늘날 얘기하면 저 이란, 이라크 그 지방입니다. 멀리 있었던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의 지도자격인 나라가 엘람인 것 같고요, 거기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이 동맹의 아마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이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이렇게 모여 살았던 작은 나라들, 5나라라고 보는데요, 작은 5나라 공동체예요. 이들이 12년 동안 이 동방의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섬겨왔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3년 때에 4절 끝에 보면 제13년에 배반합니다. 사해 근처에 모여 있었던 작은 5나라가 연합해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저 동방에 말하자면 힘센 나라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배반하고 말하자면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이라는 기보다는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대항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4나라 동맹이
이것들이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4개 나라 동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방의 4개 나라 동맹.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여기를 치고, 그리고 사해 쪽으로 와서 사해 근처에 있던 5나라도 치고, 그리고 다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 사해 근처에 있는 그 5나라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그 5나라에는 소알 소돔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다 여기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소돔 하면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그러한 어떤 범죄한 문화, 범죄한 나라의 대명사가 소돔인데요. 이 소돔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그 소알 왕 5나라 동맹이 있는데요. 9절 끝에 5왕과 맞서니라, 4나라 동맹이 5나라 동맹과 맞서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동방의 그런 4나라 동맹에 크게 패하고 잡혀가고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잡혀가고 빼앗기고. 그 중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누가? 그돌라오멜을 지도자로 한 그런 동방의 4개 나라 동맹이 다 뺏어가고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권을 먼저 주죠, 롯에게. 롯이 택한 곳은 요단 동편, 요단의 어떤 들판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데요, 점점점 소돔에 가까워졌다 그랬죠. 그리고 마침내 소돔의 어느 곳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소돔에 거주하는 소돔 국민이 된 거예요. 소돔 시민이 된 거예요. 좋은 곳이라고 하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풍요로운 땅이고 그 다음에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곳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누가요? 롯이. 좋아 보였죠. 풍요로워 보였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차원, 영적 차원으로 보면 보다 타락한 곳, 보다 무질서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의미심장하죠. 우리들도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을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정말 내면을, 안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좋아 보인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점점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가다 보니까 소돔이에요.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인생 살면서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어느새 소돔에 가 있더라.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양보했지만 그러나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결국은 좋은 곳, 풍요로운 땅인데 결국은 잡혀간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한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아델리 펭귄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싸움의 현장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 동맹의 공격과 침략에
가까스로 도망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롯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롯이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롯을 끔찍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모든 재물들도 약탈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주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그렇게 보면 마므레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므레는 지명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 이름을 딴 어떤 지역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므레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 이 곳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는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 그 사해의 서편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브론.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롯을 알고 있는 도망한 어떤 사람이 와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게 중간에 빼고 동사만 얘기하자면 동사, 듣고 쫓아갔다요. 듣고 그 다음에 거느리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이 우선권을 가져갔습니다. 본인은 차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과 책임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본인 마음에는 내가 돌봐주고 내가 지켜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롯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즉시 사람들을 모으고 용사들을 모아서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 중에 하나는 조카 롯을 끝까지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들도 맡아서 해야 될 임무와 의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은요, 그럼 우리들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의 지경은 어느 정도냐? 내 자신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책임의 지경도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냐? 내가 맡아야 될 임무나 의무의 지경은 어느 정도냐? 요만큼이냐 좀 넓으냐? 지금 아브라함은 떨어져 있어요. 생활 지경이 달라요. 생활의 무대가 달라요. 그런데 멀리 사는 롯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나가야지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맡아야 될 임무나 의무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야 될 의무나 임무의
지경이 너무 좁지 않도록 조금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임무와 의무의 지경을 조금 넓히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조금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함께하는 교우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우들이 롯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바로 소돔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될 곳들입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될 내 책임의 지경은 조금 넓혀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교우들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롯이고 그들이 소돔인 거예요. 바울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바울의 훌륭한 점은 그 자신도 힘들면서 늘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우들, 즉 교회의 교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빌레몬이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은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인데요, 자기도 갇혀 있어요. 자기 갇혀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도 빌레몬이 사랑을 실천하고 빌레몬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책임인 거죠, 책임. 자기 임무와 의미의 지경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그들이 잡혀갔다는 사실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책임감의 지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 신속하게 출격을 준비합니다. 318명과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318명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였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같이 함께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함께하는 318명의 훈련된 자 중에 한 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318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돼요. 그럼 훈련이 되려면요, 뭐가 훈련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처음에 입대를 하게 되면 훈련소에 가요. 훈련소에 가면 기초군사교육을 받습니다. 기초군사교육 중에 대표적인 거 사격술입니다. 사격술. 열심히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체력 열심히 연마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요. 그러면 이미 훈련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사격을 합니다. 때가 되면 사격 훈련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군사교육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 지속적으로 합니다. 기초군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기초군사교육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요, 여러분 기도요, 여러분 감사요, 여러분 찬송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감동했던 것, 처음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것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근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력 훈련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사격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던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시던 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처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 훈련된 상태가 유지된 사람이 318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출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318명과 함께 저 단까지 가요. 단. 우리로 얘기하면요, 저 대구에서 저기 저 무슨 포천쯤 가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을 단숨에 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왜 힘드냐? 결단하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단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때예요. 결단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힘이 들지만, 그리고 저 멀리까지 같이 따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단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그것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롯과 여러 사람들을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심히 했다고, 318명이 있었다고 가능한 것이냐? 물론 이들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만드신 힘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의 결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 중에 1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살레방 멜기세덱의 말이 있어요. 14장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318명과 함께 319명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 최선의 결과가 되게 만들어진 바탕의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이었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추워요. 아직도 겨울입니다. 조금 이르지만 봄이 오겠죠. 작년 봄처럼 봄이 올 것입니다. 그럼 꽃이 또 필 것이에요. 꽃이 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봄에는 왜 꽃이 필까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봄에는 왜 꽃이 핍니까? 이 질문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대답은 바로 이거였답니다. 봄에 꽃이 피는 이유는 자기에게 맞는 멋을 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자기에게 맞는 멋을 내기 위해서 꽃이 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은 피는 거예요. 그냥 피는 거예요. 왜 피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꽃이 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뭡니까? 자기에게 맞는 멋을 낸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멋을 냅니다. 각자에게 맞는 멋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봄에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맞는 멋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델리 펭귄은요 어떤 데 멋이 있었어요? 새끼 황제 펭귄들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등장해서 팔 벌리고 다 구해내는 멋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멋이 있었습니까? 롯이 잡혀가고 소돔 사람들 사회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출격해서 그저 밤낮을 출격해서 318명과 함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그런 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멋이에요. 우리들의 멋은요. 우리들의 멋도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멋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임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 인생과 신앙에 멋이 있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